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나의 위치를 잘 알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현악이나 오케스트라를 할 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북이 나올 때 북이 나오고 또 그 강도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것만 잘하는 거로 하면은 모양이 큰 그림에서 어긋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3주 정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저한테는 또 이 요한계시록이 자꾸 제 마음에 밟혀서 하여간 틈나는 대로 또 다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느헤미야는 특별히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새롭게 또 와닿은 말씀이 좋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1장까지 있는 전체의 내용을 큰 그림을 제가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첫 번째 있는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하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린 그 프린트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통큰 통독에 우리 조영 목사가 기록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극악한 박해에 직면했을 때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어 박해를 견디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극심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비전을 보여주어 그들로 인내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첫 창조에서 시작된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새 창조에서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최초의 에덴이 망하게 된 배후 세력인 사탄을 박멸하고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하고가 처음과 끝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요한계시록은 역사가 주님의 이야기 곧 인간사는 성리자이신 그리스도 손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주영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주영 목사님이 아마 통큰통독 성경을 요거를 냈는데 편찬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와, 참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공인 강사 되실 분들은 아마 굉장히 싸게 좀 산 것 같아요. 싸게 샀는데 저도 교회에서 이거를 조금 얼마 정도 좀 후원을 해가지고 요걸 좀 살 수 있을까 기도 중인데, 하여간 책은 제가 보니까요, 야, 참 정말 참 작품입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전 성경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 첫 번째 줄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누구한테 계시를 했냐면 첫째는 종 요한에게,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보여주고 드러냈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2장하고 3장에는 7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교회가 기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7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심오한 교회입니다. 요한이 심오한 교회인데 터키 지방에,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그쪽 방면에 7교회가 있었는데, 이 7교회, 요한이 심오했던 7교회가 우리 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7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교회를 판단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 7교회를 가지고 교회, 단체, 교단 뿐만 아니고 내 자신을, 요 7교회를 가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잘 보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에는 그 7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 4장하고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3절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4장의 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5장으로 가시면은, 이 5장에 보면은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데,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시고, 6절에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아까 4장에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7 뿔과 7 눈은 바로 성령이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그 내생물, 장로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4장하고 5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정리하면 1장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보여줬는가? 2장 3장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들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4장 5장에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전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장 3절에 두루마리를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더라 하는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힌트는 인으로 이렇게 봉해지가 있는데, 그 인을 하나 뗄 때, 둘 뗄 때, 그래서 7인이 봉해지가 있는데, 7인이 딱 떼어지면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두루마리의 내용은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허허? 아하, 7인을 떼면서 7나팔과 7대접, 세상이 돌아가는, 조금만 더. 그러니까 7인과 7나팔과 7대접과 더불어 세상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저 뒤에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요한만 받았는가? 아니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이 두루마리 같은 성격에 있는 두루마리를 다 받아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스가랴에도 이야기했고, 모세도 받아서 적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을 요한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그 두루마리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걸 잘 풀으셨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16장부터 16장까지는 세계의 7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의 7재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뭐라고, 그 10가지 재앙이라 하기도 하고, 다시 10가지 재앙,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 돌아오라.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7인, 7나팔, 7대접의 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일곱 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의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7나팔하고 7대접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7인이 있는데 앞에 4개 인이 큰
큰 심판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인을 뗄 때 7인의 내용은 없고 7인의 내용이 7나팔입니다. 7나팔의 내용이 7대접입니다. 그래서 7인의 4가지 재앙, 우리가 알고 있는 흰말하는 거기에 적기독, 전쟁, 기근, 사망, 전염병, 요 4가지, 이게 큰 그림이고, 그리고 그 그림과 함께 7째 인은 내용이 없고 7째 인이 바로 7나팔 심판입니다. 근데 7나팔 심판은 출애굽기 심판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또 7대접 심판도 출애굽 심판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요. 그러면 7인과 7나팔과 7대접 심판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뜻은 뭐겠습니까? 잘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비밀로 돼 있고 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읽어내지를 못하고, 지금 이 비밀이 인으로 떼져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읽는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사에 이런 심판이 있을 텐데, 이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큰 그림이 이제 나왔는데,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를 주셨는데 2장 3장에 7교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7교회를 기록하면서 그 7교회의 원형이 되는 그 교회가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6장부터 16장까지 3개의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이 3개의 심판은 내용이 다 출애굽기 심판인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 심판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내용,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의 심판이 큰 그림으로 4가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는 적기도,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점령,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의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 사회를 이렇게 3개를 보면은, 첫째 적기독입니다. 이 적기독은 종교 단체뿐만 아니고 사상뿐만 아니고 돈뿐만 아니고 이 뭐 이단은 말할 거 없고, 이단이나 이단인 같은 그런 컬트나 그런 종교 단체뿐만 아니고 그런 사상들, 또 돈, 권력들, 그런 힘, 이런 것들이 다 적기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기독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전쟁은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6.25 전쟁, 우리 전쟁, 전쟁이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모르는 전쟁도 많았더라고요. 그 전쟁들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만 보지 말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스승한테 제가 배운 걸 보면은,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나라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올 때 이북은 간음한다든지 그리고 사치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군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북에서 내려온 군인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심판을 할 때 그 교회가 막 화려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손도 안 댔답니다. 그러고 딱 목사를 잡아서 집을 먼저 가잔답니다. 집을 가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착취를 안 했네 하면 그냥 간답니다. 마치 황충과 메뚜기처럼 팍 내려와 가지고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참 착취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예수님을 믿고 잘 사는구나 하는 데는 아무도 손을 안 댔답니다. 그걸 자기가 보고, 지금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만 서부교회 같은 교회는 장식을 안 합니다. 그냥 벽을 그냥 민 색깔로만 하고 그 외에는 장식을 안 합니다. 안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쟁을 볼 때 그 전쟁만 보지 말고 민족주의나 이런 지역주의나 인종으로만 보지 말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뜻을 찾아야 된다.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전염병이 왔는데 전염병을 고치는 데만 생각하지 말고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그걸 이야기하고, 또한 아마 이집트에도 그때 뭐 독종이나 우박이나 나일강이 피로되고 하는 그 사건만 풀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거예요. 바로는 끝까지 반대했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고레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진 작가님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이 깜빡이 잡아먹었네. 강조를 했는데 뭘 강조했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같은 경우에도 왜 그래야 합니까에 대한 고레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렇다고 그냥 전적으로 믿는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기가 해야 할 분량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죽을 때 자기 무덤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라. 나도 이 땅의 왕이지만 왕 중의 왕의 하늘의 왕이 있으니 네가 사는 동안에 주위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거를 고레스 무덤에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알렉산더가 30살에 이 점령을 해가지고 고레스 무덤에 와가지고 그걸 보고 자기의 겉옷을 벗고 이렇게 절을 하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고레스는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않았죠. 또 유대에 있는 왕들도 그런 왕들도 있고 안 그런 왕들도 있고, 바로는 그렇지 않고 요셉이 있을 때 바로는 그랬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 바로는 재앙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늘을 생각하고 요셉이 말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고요? 나는 이름만 왕이지 진짜 왕은 자네가 진짜 왕이다. 그 정도로 심판에 대해서 전쟁과 기근과 또 이런 전염이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박해가 있을 때 기록한 겁니다. 박해가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나한테 책을 한 권 줬는데 아주 책이 참 좋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네로가 박해한 것이 그냥 박해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로마에게 빌붙어서 또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어찌든지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를 쓴 면이 있는 반면 그 위에 있는 헤롯 다음에 있는 모든 왕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세금을 탁 착취하고 그렇게 했지 헤롯은 그래서 안 했다. 그런 것도 참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큰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세상에 있는 교회야, 내가 너를 볼 때 7교회로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이 7교회를 보고 너를 생각을 해라. 그 7교회에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라. 어떨 때는 제 인생을 지내볼 때도 어떨 때는 에베소 교회가 됐다가, 어떨 때는 사대가 됐다가, 어떨 때는 빌라델비아가 됐다가, 어떨 때는 또 버가모가 됐다가,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20대 30대는 진짜 서머나처럼 이 빌라델비아처럼 했다면, 또 한 50대 초반 중반 라디오 막 이래 할 때는, 그럴 때는 또 뭐 두아디라처럼, 아니면 에베소처럼, 아니면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사대처럼 이렇게 제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보고 남을 보는 잣대가 아닌 나를 보는 잣대가 되는 게 돼야 하겠다. 그 잣대로 이 3장을 잘 보내면 4장 5장의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든지 간에 내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내 위치를. 내가 기도할 때도요, 공중 기도할 때는 내 수준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공중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자기 선배 목사님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단을 징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처단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건 지혜롭지 않아요. 그 선배들이 있을 때는 자기 분량에서 정성껏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그게 마치 자기가 마치 뭐 기도 순서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지혜롭지 않아요. 말씀도 자기의 삶이 되지 않는 말씀은, 삶이 되기 전까지는 묵상하는 말씀으로 들고 있어야 되지, 자기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그냥 안다고 막 하는 거는, 그거는 조심스러워야 돼. 우리 위치를 알아야 돼. 우리가 피아노 치는 거나 말씀 전하는 거나 그럴 때, 말씀을 전할 때, 요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아니까. 요번에는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고 잘 준비해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든지, 또 이 분야는 제가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안 되겠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4장 5장에 요한에게 보여준 이 전상의 예배는 주를 섬기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삶이 주를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에 오려고 가방을 들고 이래 나오고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가는데, 쓰레기를 딱 버리려 하는데 이제 아주 잘생긴 남자인데, 제가 볼 때는 한 40대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딱 그 휴지를 버리고 차를 가져가려 하는데, 자꾸 마음에 가서 기도를 해줘라 하는 마음인데, 이게 다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참 내가 참 하기가, 저는 그런 데 부끄러워해서 잘 못하는데 자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이 목사란 말을 못하고, 미안합니다, 저 심리학 교수인데,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심리학 교수인데 기도해 달라고 자꾸 제 마음이 와서, 기도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몸을 좀 트는 것 같아. 그래도 기도 다 하고 왔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궁금해요. 또 만나면 내가 또 한번 감동 주실 때 기도를 하려고. 저희가 사는 동안에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걸 요리하라 하시는구나. 아니다. 요거는 아니야. 요거는 맞다. 아니다. 우리 신영수 목사님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볼 때 주제가 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고 받을 수 있는 걸 하더라도 내 주제에 맞는 것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글로벌 팔고 나니까 돈이 좀 생겼습니까? 목사들이 붙어가지고 돈 달라고 얼마나 붙었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좀 친하다가 누님 그거 얼마 팔았노? 이래 하면 벌써 눈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사귀어 나갈 때 자기 한계 내에서 하든지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준 이 4장 5장 이거는 주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입니다. 내 뜻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6장에부터 16장까지 있는 심판은 인, 나팔, 대접인데 이 인의 네 가지 심판은 큰 전체 심판에 다 적용되는 심판입니다. 적기독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여쭤볼게요. 적기독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이겠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신모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왔다. 그래가지고 10만 명이 모였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1번 도끼를 가지고 간다. 2번 쳐다보면 침을 뱉는다. 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가슴을 치고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데 전념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답. 저한테도 어디 사상에 있는 청년 하나가 편지를 보냈어요. 트리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아는데 마음이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신천지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요 2장에 걸쳐서 쫙 기록한 거 울면서 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휴지통에 버렸습니다만 내가 버릴까 보관할까 하다가 또 혹시 또 배양 원장님 보고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럴까 싶어서 내가 빨리 버렸습니다. 이전에 그 누구지 90년도에 그 하늘로 올라가는 거 휴가하는 거 다미성교회 할 때 우리 홍용인 그 아내 제자 아주 예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하고 무리가 우리 집 찾아왔어요. 무릎을 탁 꿇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두 분 제가 참 존경합니다. 이제 90년 뭐 몇월 며칠에 12시에 올라가는데 선생님 두 분을 두고 올라가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대. 그래가 2시간 동안 울고 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그룹을 다 불렀어. 30명을 다 불러 3층에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기다렸어. 나는 기도하고 자는데 30명 전부 다 창문에 붙어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혹시나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그렇다니까. 우리 특수부대 애들도 딱 30명 창문에 붙어가지고 선생님 좀 올라가는 거 맞습니까? 아니다 괜찮다 그랬는데도 딱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니 신호등 올라서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재림신앙이나 부활신앙이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하늘을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교리 딱딱한 교리 뭐 꾸짖고 하는 요런 데서 회개하고 정말 하늘을 사모 그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여리여리합니까? 그런 거를 회개하고 박모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또 이단 아니십니까? 그것도 영주주의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뭐 그 노래도 콘서트 잘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왜 그게 힘이 나느냐 하면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그게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죄 지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대속했습니다. 말이 맞잖아요. 말이 맞다니까.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속을 잘 들어보니까 다 돈 끌고 내고 하여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일단 돈 청구하는 거는 안 따라가야 됩니다. 혹시 배양 원장님 제가 혹시 돈 좀 있습니까? 이라거들랑 그냥 막 뭐라 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첫째 인이 있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뭐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예수님이 다 이루고 다 이기셨는데 이거는 이 흰말은 말이 흰말이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사칭하는 적기독입니다. 적기독.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16장까지에 있는 인, 나팔, 대접은 크게 네 가지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출애굽기 심판하고 같더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고 세상을 멸하고 악을 멸하는 심판이고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 사이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들어 있는 걸 보면요. 7장에 보시면은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첫째 인 심판이 끝날 즈음에 17절 6장 17절 인 심판이 끝나갑니다.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에다가 동그라미 씌십시오. 누가 능히 서느냐? 7장에 있는 사람들이 선다는 말입니다. 이 7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13절 14절 입니다. 13절 7장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다가 동그라미 씌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 선자의 특징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씻는다는 표현은 세제를 가지고는 안 씻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세제인 거예요. 왜? 죄 사함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외에는 죄 사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피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삶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순종하려는 그 삶, 그 삶을 살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은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지혜가 가면 갈수록 지혜롭고 순수함이 갈수록 순전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참 들어보면 참 마음이 참 오글오글합니다.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여러분도 아마 사람 만나보잖아요. 만나보면 많이 알고 잘한다 하는데도 저거는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런데 잘 모르는 것이 보이는데 삶을 보면 참 저렇게 참 아름답게 산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되라. 아까 우리 사모님 표현하신 그런 사람들이 되어달라.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7장에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인 심판인데 인을 심판을 할 때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고 유다, 루벤, 갓, 아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14만 4천과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런 사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어서 에베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개의 담을 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랑의 사랑 침례교회인가 하는 정모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그 4장 5장 이야기를 하고 이 7장에 있는 이 이야기, 이 7장 이후에 있는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7장 이후의 모든 성경은 다 이스라엘 이야기다. 이스라엘 이야기고 교회는 이미 4장 5장 때 휴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 휴거할 사람도 휴거했겠지만 교회가 다 휴거했고 나머지 아직 그 제대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있고 이 성경은 다 이스라엘을 향한 성경이지 교회를 위한 성경은 아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만 하나 더 읽고 볼게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건 정동수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요한이 올라갔듯이 교회도 이때 다 휴거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말입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교회가 다 올라갔다고요? 이거는 좀 아닙니다. 그렇지. 권은경 강사님 거기에 정동수 교수님한테 갔다 오세요 한번. 맞습니다. 아하. 맞아요. 너무 소죠. 그렇지. 맞아요. 이거를 이필찬 교수가 표현한 거 나는 그 동의를 하는데 14만 4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 곱하기 12의 1000입니다. 그러면 12가 되면 12지파 아닙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지파. 그리고 합해서 1000이 완전수. 그래서 14만 4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에 7장의 5절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지파가 누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원래 첫 번째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루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유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뒤에 보면은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는 레위 지파 7절에 레위 지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이 12지파의 배열을 보면은 방금 권은경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선 사람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나왔네요. 제가 질문할게요. 모세는
우리 신약 시대 때 바울처럼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에 갇혀 살았겠습니까? 한번 더요. 다윗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보고 살았을까요? 다윗은 율법에 매여 살았을까요? 모세는요? 모세는 자기 율법에 매여 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을까요? 요셉은 율법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요셉은 그냥 갇혀서 구약에 갇혀 살았을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거기에 그러면 엘리야는요? 이런 사람들은요? 노아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신약하고 똑같아요. 지난번 우리 말씀 순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것처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율법을 어긴 게 많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제사장을 자기가 이 에봇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했잖아요. 그때 사울은 에봇을 입은 걸 하나님이 뭐라 했는데 다윗이 에봇을 입은 거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사울은 에봇을 입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려고 에봇을 입으신 거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에봇을 입은 거예요.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령을 구해야 되지, 성령을 구해가지고 내가 뭘 잘 되는가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은 6장 17절의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능히 서겠냐? 7장을 보면 안다. 그리고 8장은 7 나팔입니다. 그리고 9장도 7 나팔이고,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이 있는데 10장, 11장, 12장도 아까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려에 대한 답입니다. 그게 10장, 11장, 12장입니다. 10장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10장 10절에 갖다 먹어라. 그리고 11장은 청량 받을 준비하라. 청량을 받을 준비를 해라. 12장은 이 17절에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1장, 12장도 누가 서리요? 라는 것에 대한 그거고, 또한 하나 빼먹었습니다만 8장을 보세요. 8장도 나팔 재앙이 오기 전에 잠시 이 반시간쯤 멈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는 예배하는 시간이라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하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입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서겠는가 하는 것은 7장에 흰옷 입은 사람, 그리고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시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재촉하시는 그런 재앙이지, 그 재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청량해서 깨끗게 하는 재앙이지, 이게 심판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 회개를 했냐면 제 기도가 이런 기도가 좀 적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말씀대로 사역을 잘하게 해주시고 제가 저를 이런 기도를 많이 했지, 손을 들어서
미국에 있는 그런 흐름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큰 흐름들을 타치해가면서 축복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적었어요. 제가 이걸 읽고 내 기도는 요 기도하고는 수준이 다르구나. 나는 너무 좁게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제주에 가보면은 이 북한 선교하는 사람 기도는 확 다릅니다. 저하고는 그림이 다릅니다. 그림. 그 이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중보하는 걸 보면은 참 저는 너무 부끄럽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7장, 그러니까 6장의 끝절에 있는 걸 해서 아까 우리 7장 전체, 8장 약간, 그리고 아까 말한 10장, 11장, 12장 요게 이제 그 사이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는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장, 14장, 이 13장, 14장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급박하고 신앙을 우리 어제 지난주에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완전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얻도록 백방으로 노력하는 택자라도 구원을 그냥 빵꾸를 내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짐승들의 이야기가 13장, 14장에 있습니다. 아까 10장, 11장, 12장에 이어서 15장에는 이제 그 전쟁에서 이겨서 이래 딱 바다 위에 땅 위에 서 있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모세가 노래는 뭘 통과해서 모세가 노래를 불렀죠? 출애굽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심판을 넘어서서 이제 노래 부르는 그 모세의 노래처럼 그 노래를 15장에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장, 17장, 18장은 완전히 사망, 음녀, 바벨론, 우상 전부 다 심판받는 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을 넘어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20장의 천년왕국과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숨가쁘게 여기까지 하고 마치가 그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많이 줘서 일단 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그 그림을 좀 더 분명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이제 같이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제가 이제 좀 회개하고 있는 게 뭘 회개하고 있냐면요. 20대 후반이니까 27 결혼할 때가 27이니까 27에 결혼을 해서 28에 2,000명을 맞는 부장이 됩니다. 저희 아내와 같이 1,000명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12년을 40까지 서부교회에서 청년들을 아내가 1,000명, 저가 1,000명 그리고 같이 했는데 그때는 요번에 장례식을 가가지고 그냥 집사님들이 한 70명이 와가지고 있을 때 저를 손을 붙잡고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이 그렇게 잘해줘가지고 우리 아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 교회 서부교회의 핵심이 40하고 50 사이인데 다 박 선생님하고 공사모 한 거 아닙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많이 가져갔어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번에 너무 위로를 받은 거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잘했구나. 그러고 회개가 되는 거는 그때는 올인을 해가지고 오직 예수를 외에는 보질 않고 마치고는 산에 올라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무덤에 있다가 같이 있다가 내려오고 애들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늦게 38에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오누리에서 저를 스카웃을 해가지고 오누리에 가니까 이건 뭐 진짜 세련되게 너무 세련된 거 이게 너무 제가 전에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 전우사님 오세요 이래서 뭐 강의하고 나면 뭐 100만 원을 주고 우리 아내가 듣는데 이것도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대부분 왜 내한테 안 줬지 그래야 알겠네 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그 오누리는 그런 게 잘 돼 있고 그러고 뭐 제가 이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벌써 뭐 착착착 이래 하니까 그게 딱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안 내려왔습니까? 이게 딱 익숙해져 오니까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 이걸 안 하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냥 혼자서 하고 싹 다 그냥 뭐 밥을 뭐 하루에 2,000원이 제 하루 용돈인데 짜장면 하나 먹고 차비 외에는 아내가 다 주는 데는 2,000원만 3,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것만 썼지. 오늘이 가니까 그게 좀 바뀐 것 같아. 이게 그런 데다가 뭐 라디오 방송하지 유명해졌지 뭐 학교 교수하지 이러니까 내가 보니까 방 뜬 것 같아. 떴다는 말은 아니고 좀 많이 세련된 것 같아.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게 말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니 그러면 안 돼 금식해라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리 와 그거 안 되지 어디 근거해서 그런 이렇게 늘 하다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뭐 그렇게 하시죠 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에 저한테 이제 자꾸 하나님 감동 주는 게 성이라 네가 이제 6학년인데 이제 어른이 우리 장인을 보내고 내가 많이 배는 것 같아. 장인을 보내고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장인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20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뭐 소리도 안 들리지만 제 마음에 박 목사 잘 부탁한다. 그래도 박 목사는 전에 다 그래 했나? 그러니까 잘 부탁한다. 내가 물었지. 네가 목사할 건가? 내가 그거 하나밖에 안 물었지. 순수하게 신앙생활 해라. 그게 저한테 유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다고 이거 해라 저런 이 타입이 제가 안 맞지만 하여간 제 마음에 이전처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좀 더 철저히 내 자신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말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 말을 내가 안 하려 했는데 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고.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그때 뭐 열심히 한다며 뭐 철저한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뒤에 있는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고 좀 더 건강하고 참 저 목사는 참 분수가 있는 목사다 이렇게 되고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타치하여 주시고 깨달음과 용기와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그 땅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섬기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악합니다. 이 사악하고 부족하고 이 연약한 거 예수님의 피 외에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창념해서 주님의 하나의 아름다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가 새 창조가 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